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가장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 담당하시는 서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3일 동안 주님께서 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다가 이렇게 수요일날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서유셉 목사입니다. 저는 미시간에서 8일 동안 운전하여 지난 목요일에 시애틀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드디어 오늘 짐을 받아서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짐을 모두 다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안전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평강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바로 개독교 그리고 개독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단어를 이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는 수년 전 기독교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제가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개같은 기독교, 개같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고 나서 이 단어는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잔인한 문화 운동처럼 점점 빠르고 강하게 한국 사회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는 나쁜 종교야,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들이야, 괴팍한 사람들이야 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너무나도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매우 힘이 들다고 합니다. 하루는 미국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미국에서도 불과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을 욕하며 부르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judge, 재판관 또는 판단자라는 단어야.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재판관 또는 판단자라고 부르며 모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회개에는커녕 매우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둠에 속한 세상은 빛에 속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호해 주셨던 빛과 소금의 삶을, 소금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인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호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칭송이라는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요, 백성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칭찬하고 높이며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은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만 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통한 심령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욕을 먹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들의 특징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려주고 빛이신 주님께 그들을 이끄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 14절,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어둠을 밝히는 빛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예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숨기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단코 숨기워질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깜깜한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깜깜한 한밤중에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멀리서 등대 하나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등대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등대는 무조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반드시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숨기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대 대신에 전자 분야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이 뭐냐면요, 2년 10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는 건데요, 똑같이 보통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회사에서 근무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잘 되어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처음 입사한 날 사장님과 이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제 이름이 요셉이고 또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사원, 오늘 첫 출근인데 회사 끝나고 밤에 나와 홍이사와 함께 술 한잔 하게나.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죄악된 술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신입사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힘든 일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사장님과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한 뒤 정말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오늘 제가 이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장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제야 내가 진짜 크리스찬을 만나보는군. 사실 많은 사원들이 내게 와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해놓고는 나와 함께 술자리에서 한잔을 하였지. 그리고 타락한 우리들과 똑같이 죄짓고 놀고 즐겨왔다네. 요셉 자네, 그 마음 변치 말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게. 우리는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들은 자네 같은 진실된 기독교인들을 기대한다네. 저는 그 말에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들도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알고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한국 사회에서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만을 개독교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사실 기독교 못지않게 불교나 다른 타 종교에서도 여러 불법을 행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타 종교에도 앞에 개를 붙여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일삼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들에게도 개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기독교만을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에 속한 우리들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며 우리에게 기대하며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들은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망각한 채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어울려 방탕한 삶을 살며 함께 죄를 짓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와 함께 놀고 즐기고 마시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했어.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했어.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착한 행실로서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착한 행실로서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사람 앞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16절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문장에서 두 단어가 연결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너희 빛과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즉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착한 행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보살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에 비로소 불신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분노와 화 그리고 육체적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다스릴 때, 우리가 삶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께 감사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낯선 사람을 환영하고 아픈 사람을 방문하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믿고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결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삶 가운데 착한 행실로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를 전도하려고 노력할지라도 결코 주님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 제가 정말로 좋아한, 제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승리였습니다. 저는 승리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밖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보고 싶어서 집에 일찍 들어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승리가 너무 아파 보였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막 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뒤 승리의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물병원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저는 8시에 이게 주일이 아니고요, 평일날인데요. 평일날 8시에 모든 그 예배가,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승리를 데리고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동물병원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근무 시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병원 이름이 24시 동물병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병원은 열려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모든 불은 다 꺼져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의 불이 환하게 비출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리고 승리가 주사 한 방 맞으면 곧 회복될 거야 라고 기대하며 갔는데 병원의 모든 불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속상했고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병원 이름을 바꾸던지 왜 병원 이름을 24시 동물병원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늦은 시간에 와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야. 미리 알았더라면 진작에 올걸. 그러고는 다른 동물병원을 알아봤지만 이미 모든 병원의 불은 다 꺼져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승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파요.
집에 와서 떨고 있는 승리를 이불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저는 승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승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제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원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승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큰 기대와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불이 꺼져 있었을 때 네가 매우 실망하고 상처받고 집에 돌아왔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도 어둠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다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의 빛을 보면 자신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찾아왔는데, 만약에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의 빛이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고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속상해하며 상처를 받고 분노하며 돌아갈까. 제가 2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속상해하며 이름만 24시인 동물병원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주님의 빛을 기대하고 다가온 영혼들은 어두운 예수님의 빛을 비추지 않는 겉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려고 해도 주님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계시나요? 감히 여러분과 저에게 묻겠습니다. 그 24시 동물병원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말만 기독교인이 아닌가요? 이 시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둠에 갇혀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거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며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 나오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고 황제를 숭배하며 여러 신들을 섬겼던 악한 문화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모욕, 공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냐면요, 동물들에 의해서 찍힘을 당했고요, 밤에 불빛을 대신해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억울하고 잔인한 핍박이 25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전심을 다해 선을 행하였고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핍박과 모욕의 대상이었던 기독교인들의 선을 행하는 삶,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변화된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 메인 포인트입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찬양하다, 칭찬하다, 높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를 보면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부모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잘 성장한 것은 그 아이가 잘나서라기보다 부모의 큰 헌신과 사랑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오게 됩니다. 제가 경험하고 배운 바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입술의 전도를 통해서도 주님께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용감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이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복음을 듣고 있던 그 한 남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과 그 복음을 듣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용감한 기독교인은 좌절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관심 없이 행동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뚫어지게 이렇게 째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요,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어리석은 질문에 어떤 대답이 있었을까요?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빛이신 그분께 나오게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살 때요, 저는 테디라는 친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친구는 힐송이라는 교회의 11시 예배 대표 리더였는데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빵을 규칙적으로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모아인이었어요. 덩치가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그는 빵을 규칙적으로 이웃들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웃들에게 매번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름다운 삶은 항상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은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에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테디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선행을 베푸는 그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통장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테디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테디, 행복하세요? 그러자 테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비록 돈이 많이 없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매우 소중한 축복이기 때문이지. 그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을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그렇게 피땀 흘려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유명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떠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테디는 본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혹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복음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인 저희는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강장로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주님의 빛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주님의 빛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